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쁜 모습으로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바리새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죠. 우리가 보았던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갔을 때에 한 주인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카락을 닦고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는 내용의 말씀이 나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자가 과연 선지자라면 이 여인이 얼마나 주인인지 알 터인데 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시몬아라고 부르셔. 시몬은 너희들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바리새인을 말하죠. 내가 너희 집에 갔을 때에 너는 나를 발을 씻겨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발을 씻겨줬다 하면서 이 여인에 대하여 주께서 칭찬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이라는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멀리하지는 아니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볼 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1장부터 쭉 보았던 말씀을 보면 우리 잘 아는 이제 2장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는 장면이라고 8일 만에 할례를 하시고 성전에 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시몬이라고 하는 남자 선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은 남자 여자 또 이방인 유대인 또 그리고 여자를 치료하시는 장면, 남자를 치료하는 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이 사람을 대하실 때에 차별하지 않으셨다. 사람의 외적인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를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누가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에 비해서 좋은 밭의 특징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니라고 주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머리로 듣는 것이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몸으로 행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은 머리에 있는 신앙이 몸으로 와야 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말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머리로 하는 것은 순간이에요. 이 머리로 하는 것이 몸에 자리 잡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렇죠? 이론을 배우는 것은 금세 배워요. 가령 축구 선수에게 공을 이렇게 차라 알려줬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그것이 몸에 붙기까지는 엄청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하는 것은 듣는 건 순간이에요. 근데 그것이 지켜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아까 정관사님 기도할 때처럼 지키고자 하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늘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못 지켰습니다 할 때에 반복적으로 할 수 있겠고 왜 못 지켰을까? 무엇이 부족해서 못 지켰을까? 하는 것을 찾아갈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머리에서 몸으로 내려오는 거고 이를 통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고 또 훈련을 할 때에 정말로 인류 선수의 특징은 훈련 시간에만 훈련하지 않고 보통대로 떠올린다는 거죠.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에 하나였던 선수가 박주영 선수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아주 기독교인이죠. 물론 이단 쪽이지만 어쨌든 철저한 기독교의 주경, 준계 영광이라는 뜻 같은데 그가 공을 차는 그런 축구 선수로 활동할 때에
학교 갈 때에 이 걸어가잖아요. 가다 보면 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 차를 보면서 이게 선수라 생각하면서 자기 스텝을 밟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훈련 시간에만 아니라 학교에 등하교 하면서 차가 있으면 이게 수비수구나. 여기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지 늘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런 축구 활동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로 잘하는 사람은 보통대로 계속해서 내가 축구선수야 어떻게 연습해야 떠올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있죠. 내가 신앙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지키려면 내가 신앙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인도함이 필요한 사람이 이것을 자꾸 떠올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합니다. 자기 집으로 불러요. 말씀을 마치셨을 때가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에 자신의 집으로 청했다는 거예요. 왜 청했을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를 잘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내가 예수님에게 맛있는 식사 대접해야지. 그래서 힘나게 해야지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 말씀을 좀 더 듣고 싶은데, 그리고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는 것과 1대1로 듣는 데 다르니까 내가 좀 더 듣고 싶다 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그 자매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나서 마르다는 맛있는 음식을 계속 만들어요. 예수님 신나게 해야지 하는 거였고요. 마리아는 내가 말씀을 들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을 부르지만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뭔가 해주고 싶다. 또 하나는 내가 주님의 인도를 더 받고 싶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에 말씀의 내용이 궁금할까? 아니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게 하는 게 중요할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머리로 알면 말씀을 안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성경은 우리가 말씀해주고 있어요. 머리로 하는 것과 몸으로 하는 건 다르다. 그리고 머리로 하는 것이 몸으로 아는 것을 이어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밭에 감추인 보화에 관한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짓다가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근데 이 밭이 자기 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기 수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뒤에 보화를 찾았다는 말씀이에요. 분명 다르죠. 보화를 본 것과 보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거예요. 보았지만 내 것으로 못 만들 수 있고 보고 나서 만들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은 이 사람이 부자라서 그것을 보고 나서 자기 소유 일부를 받아서 그 밭을 샀다고 말씀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말씀이라고 하는 보화가 있는데 이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몸으로 이어지려면 나 자신을 포기해야만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과 취하는 것은 다르고 머리로 하는 것과 몸으로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물을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외모일까? 중심일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세요. 중심을 원하신다는 것은 내 몸에 배어있는 신앙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청년분들하고 한번만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의 입에서 무언가 말이 나와요. 이 나오는 말이 육두문자일 수도 있고 오 주님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내가 보통 삶 가운데 무엇을 많이 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생각하고 주님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고도 주님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중심의 신앙이고, 이것을 다시 말하면 주님을 찾는 것이 습관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또 다시 말하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하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8절 함께 보죠. 아멘.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셨어요. 예수님이 식사하기 전에 손 씻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저러졌다는 거죠.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당시에 정결법이라고 해서 깨끗하게 하는 법, 음식은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돼요. 이것은 구역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 가장 기본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몰라서 안 씻었을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무엇을 알려주시죠? 일부러 안 씻었을까? 우리는 물을 수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것도 몰라? 내가 예수님 모셨는데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데 손 씻는 것도 몰라? 그러니까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부정적인 마음 쑥 들어오는 거야.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라면 과연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 이것을 모르는 분이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일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바리새인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주의 말씀이 정확하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말씀이 정확하기 때문에 내가 아는 말씀과 다르게 행동하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 바리새인이 내가 말씀을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니야. 나는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여지가 있었으면 예수님 보고 이상하라고 하지 않고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와 다르게 행동했다고 여기니까 왜 저러실까? 저러시면 안 되는데 왜 저런 행동을 하실까 하면서 주님에 대한 행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 받아들일 수 없으면 무엇이 이어질까요? 신뢰가 깨지면 그가 하는 행동도 말도 받아들이기 어렵죠. 우리가 살면서 그렇잖아요. 누구는 말은 잘해, 이런 말을 해요.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말이 틀렸다가 아니라 말은 맞는데 당신이 그 말을 됩니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당신 말하면 나는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도 그랬다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아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왜 저러실까 하는 거고, 또 이 마음속에는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만 부르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 모실 필요가 없는데 내가 뭔가 쉬운 거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 속에서 이상하게 보았다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사람의 특징이 하나가 있죠. 그것은요, 내 것을 지키는 데 익숙하다는 거예요. 내 것을 지키는 데 익숙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하는 것을 잃고 싶지가 않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항의를 한다고 생각할 때에, 항의를 하려면 배를 이 닷줄을 묶잖아요. 그거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항의하기 아주 좋은 날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며칠 안 될 거예요. 어느 날은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어느 날은 바람이 너무 안 불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배를 지켜야지, 내가 이 배가 전재산인데 하는데 연연하는 사람은 항의하기가 어려워요. 1년 중에 정말로 좋은 날 며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이 배를 지키겠다보다는 이 배를 통해서 내가 물고기 잡아야지 하는 마음이 큰 사람은 어지간하면 나가요. 바람이 불면 야, 오늘 더 멀리 나가서 고기 잡겠다. 바람이 조금 불면 가까운 데서 고기 잡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내 것을 지킬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면 내가 하는 일 누가 하지? 우리 집에는 누가 보지? 내가 할 일을 누가 하지? 그러니까 못 가요. 자꾸만 내 것을 지키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데 관심이 많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 만나야 되고, 내가 속한 모임에 계속 나가야 되고, 지킬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지킬 것을 버리고 주님 앞에 가기가 두려워요. 바리새인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거 붙잡고 있는데 그거와 주님의 행동이 다를 때에 어떡하냐면 주를 붙잡지 못하고 내 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에게 보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속 들면 좋을 때 있죠. 그런데 말씀이 대부분 나에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때 우리는 물을 필요가 있어요. 내가 교회에 와서 어떤 말씀 듣고 싶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영화를 볼 때 보고 싶은 영화가 있잖아요. 말씀 들을 때 듣고 싶은 말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로 해? 듣고 싶은 말씀이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 들은 다음에 내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문이 열리면 듣고 싶은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을 들었는데 은혜 문이 열리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있다면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체는 어리석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시 바리새인을 봅시다. 예수님 손을 씻지 않아요. 왜 그럴까? 하는 마음속에서 주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앞에 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 받지 못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게 돼요. 그러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39절 함께 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 겉은 깨끗한데 속은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게 말씀 듣고 싶어요. 우리 집에 가세요. 제가 식사를 대접할게요 하면서 주님이라고 깍듯하게 모시고 갔는데 겉은 그랬는데 속은 내가 이런 분에게 말씀 드릴 필요가 있을까 하면서 주를 거부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지만 속에서는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물을 필요가 있죠. 나와 똑같으면 들을 말씀이 있을까? 나와 다르니까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외식을 하는데 집에서 먹는 거 똑같아요. 누가 외식을 해요? 집에서 먹는 것과 다르니까 외식을 하는 거예요. 여행 가요. 왜 여행 가요? 집과 다르니까 가는 거예요. 말씀 들어요. 왜 들어요? 내 생각과 다르니까 듣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를 때에 이것이 당연하건만 감정적으로 이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내가 잘못했단 말인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이끄시려고 너에게 이것이 부족하다를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보다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오늘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입으로는 말씀을 듣겠다 하지만 속은 그런 마음이 없다. 입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겠다고 하지만 너희 중심은 자리 지키려고 할 뿐이라 지금으로 충분하다고 한다 하는 것을 주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들이 예수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나와 다르면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우리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주님의 행동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마음이 다칩니다. 그리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을 대할 때 나온 모습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한 일과 다른 일이 펼쳐질 때의 반응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왜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까? 하는 원망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내 삶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가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달라져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이 다 오른손 잡으러 가려고 해봅시다. 어느 날 오른손이 다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는 왼손으로 밥을 먹는 훈련을 해요. 그러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뭘 하냐면 다른 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일을 왜 허락하실까? 다른 일을, 다른 반응을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면서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내 생각과 내 경험 다른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한 일을 허락하셔서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할 수 있겠고 하나님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라고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저의 삶을 변화시키십니까? 할 수도 있어요. 다시 봅시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자기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려고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이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도대체 왜 저럴까요? 저희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심을 통하여 내가 집으로 모시고 싶을 만큼 주의 말씀을 명확하게 전했던 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뭘 새롭게 배울까가 아니라 왜 저러시겠어요? 우리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태도도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일만 쭉 일어나면 삶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시죠? 원하는 일만 일어나면 나는 그 자리에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40절 함께 봅니다. 네. 주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구합니까?
주로 것의 변화를 구하죠. 하나님 더 좋은 직장 주세요. 하나님 더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기도해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것을, 눈에 보는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왜냐하면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것을 만드셨다면 속도 만들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너희가 마주하는 대상을 변화시키신다면 너희의 속도 변화시키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집으로 모신 것은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지식이 많아지기로 원했어요. 것이 달라지기로 원했어요. 근데 주님은 야, 하나님이 너희가 눈에 보는 것을 변화시키시는 분,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속도 변화시키지 않겠냐. 그리고 속도 새롭게 하지 않겠냐. 왜 그것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주께서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것은 것에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로 그러함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부분 것에 변화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으면서 고백만, 하나님 제 수고하시죠. 하나님 제 중심 보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것의 변화예요. 중심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뒤가 잘 맞질 않아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도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손을 씻자는 걸 보면서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 왜 손을 안 씻으셨나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살면서 내가 달라지기보다는 환경이 달라지기를 원해요. 주일날 많은 분들이 하는 기도 중에 이 기도가 있어요. 잘못된 기도는 아닌데 좀 더 한 걸음 나갔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이제 물론 우리가 주일날 못 나올 때 박수장 권사님처럼 정말로 몸이 아파서 못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기를 뭐냐면 하나님 주일 못 지켰습니다. 다음에는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여건을 주세요 그래요. 뭘 기도했어요? 환경의 변화를 기도했잖아요. 이왕 기도할 때 하나님 다음에는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믿음이 있어도 못 나올 수 있어요. 몸이 못 움직이는 건 못 움직이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하나님 여건이 좋아지면 주님 찾을게요. 여건이 좋아지면 주님 찾을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다면 내가 배를 닷줄로 묶어놨는데 바람도 적당하게 불고 날씨도 적당하게 좋고 그때 항해하겠습니다 하면 몇 번 항해하겠냐고요. 몇 번 고기 잡으러 나가겠냐고요. 우리가 또 하나님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바람이 적게 불면 적게 부는 대로 멀리 가든 가까운 데 가든 하나님 가는 곳곳에서 필요한 것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붙잡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 나갈 때 되면 나갈게요. 그러면 어렵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의 경험을 한다는 게 뭡니까? 모든 여건이 다 좋아져서 내가 주님 앞에 나간 것이 우리가 신앙적으로 구할 겁니까? 아니면 힘든 데는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나음을 통해서 힘든 줄 알았는데 넘지 못할 줄 알았는데 넘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이요 기도이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건이 되기 위한 기도 해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건 대표 기도로서는 아니에요. 대표 기도는
모든 사람에게 더 강력하게 하나님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리고 다음에는 하나님이 앞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희 성도들이 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니까 야, 겉을 만드신 것을 믿는다면 속도 만드신 것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겉의 변화를 주신 분이라면 속의 변화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묻게 돼요. 우리가 정말로 구할 것이 겉의 변화일까 속의 변화일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대부분이 속의 변화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438장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중환자의 벗고 보니 뭐예요? 그 어린이 하늘나라잖아요. 내가 달라지고 났더니 다 좋다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상관없다는 거야. 초막은 초막대로 좋고 궁궐은 궁궐대로 좋다는 거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사람은 지키려고 하는 습관이 많다고 했어요. 지키려 하면은요, 겨울도 싫고 여름도 싫어요. 겨울은 추워서 싫고 여름은 더워서 싫어요. 근데 어리려고 하면 겨울은 겨울이서 좋고 여름은 여름이어서 좋아요. 그렇죠? 내 몸을 지키겠다 하면 추우니까 안 나가, 더우니까 안 나가, 일교차락하니까 안 나가. 나갈 게 없어요. 그런데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추운 데서 얻을 거 있고 더운 데서 얻을 거 있고 일교차큰 데서 느낄 게 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었다. 우리가 겉의 변화를 주님 앞에 요구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속의 변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보면 41절 좀 더 쉽게 나와요. 41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지어라. 그 안에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아멘. 41절만 딱 띄어서 보면 구제해야 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제는 내 것을 주는 거잖아요. 내 것을 비우는 거잖아요. 내 것을 비우면 깨끗해진다는 말씀과 연관이 돼요.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이거 아닌데 왜 손 안 씻지? 내 것을 붙잡으니까 주님을 멀리해요.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내 것을 버렸으면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무슨 뜻이 있을까 했으면 이들은 깨끗해지면서 주의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41절의 말씀은 단지 물질의 구제만을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문맥상으로 보면 물질의 구제로 되겠지만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다. 내 것을 움켜쥐지 않는 것. 이것은 물질일 수도 있겠고 생각일 수도 있고 내 삶의 습관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것을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깨끗해진다. 깨끗해진다고 하는 것은 채웠던 것이 비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진다는 것은 채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것을 비움을 통해서 주의 것을 채울 수 있다 하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삶의 원리인지는 알지만 우리는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채워지는 거 보면서 비교해서 내 거 버릴게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올 게 없어요. 사실은 비우고 채우는 거예요. 어느 교회 이름이 세움교회인데 그 세움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이렇게 세 개의 표가 있더라고요. 첫째 비움, 두 번째 채움, 세 번째 세움. 이렇게 써 있더라. 내 것을 비우면 주께서 채우시며 우리를 세우십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참 은혜롭게 잘 정했다. 그래도 어쩌면 우리 신앙의 모토일 수 있어요. 내 것을 비움을 통해서 주께서 채우시고 세우신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내 것을 버림을 통해서 이것을 물질로 말하면 구제가 될 거예요.
내 것을 부르게 하면 될 거예요. 이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세우시는, 왜냐하면 비워졌으니까, 깨끗해졌으니까 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가십니다. 그거 왜 불렀을까? 대접하려고. 뭘 대접하려고? 음식일까? 아니,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함일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은 걸 보면서 괜히 불렀다. 이상한 걸 불렀다. 내가 하는 것과 다르네 하면서 실망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맞다고 배워서 그래요. 왜 하실까를 묻질 않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냐? 그런데 나를 불러 듣지 않는다. 너는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깨끗하지 않다. 너희 속을 깨끗하게 보지 않는다. 근데 생각해봐라. 너희가 원하는 것은 겉의 눈의 본을 채우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구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을 참겠다고 믿기 때문 아니냐?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왜 너희 속을 새롭게 하심을 믿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속을 비워라. 그것을 구절로 말씀하고 계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깨끗해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죠. 하나님의 믿음이 무엇일까? 그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 경험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중요하고, 그리고 받아들여서 주님 제 속을 새롭게 해주셔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인도만 해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